우리가 들어보기 전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말씀 들을 준비, 몸과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손 할까요? 우리 기도손. 기도손은 두 눈을 꼭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아유, 우리 여기서 잘하네요.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성경 말씀이 심겨져서 더욱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더욱더 더 잘 공부하고 박사가 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요셉에 대해 배웁니다. 꿈꾸는 자, 라는 별명을 가진 요셉에 대해 배우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배울 때 우리의 귀 속에, 마음 속에 쏙쏙 새겨질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책을 보고 1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아멘. 이제 PPT에 12장이라고 적혀 있는데 원래 1장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손가락이 두꺼워서 1을 누르려고 하는데 2랑 같이 눌렸나봐요. 그래서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여러분 누구라고 했죠? 두 글자였어요. 바로 요셉이었죠. 자, 오늘의 주인공은 요셉이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요셉은 17살의 나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들어볼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중에서 요셉을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지금은 성경책을 보는 시간이 아니죠. 전도사님과 PPT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요셉의 첫 번째 이야기가 있어요. 다음 주에도 요셉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은 요셉의 어린 시절 17살의 그런 나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귀 쫑긋해서 들어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2부 순서에 옛날에 막 게임하고 그랬잖아요. 이제 오늘은 이제 성경 퀴즈를 할 거예요. 성경 퀴즈의 범위가 뭐냐면 오늘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도사님이 몇 번 강조한 게 있었죠. 요셉의 별명은 뭐였죠, 여러분?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야지만 성경 퀴즈에 1등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불을 끄고 이제 PPT로만 볼 수 있을 건데, 여러분들 불을 끄니까 이제 무서워하지 않고 이제 엄마도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전도사님 말씀에 귀 쫑긋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서 이제 곧 불 끌 건데 괜찮아요? 네,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제 PPT 있으니까 너무 무서우면서 엄마한테 말씀해 주셔서 불 켜드릴게요. 아셨죠? 네. 자, 그럼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인물은 17세의 한 남자아이예요. 이 남자아이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자, 우리가 PPT를 보면 요셉의 가족들이 나와 있어요. 자, 지금 11번 옆에 요셉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이 남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아버지 야곱이에요. 함께 따라해볼까요? 야곱. 네, 요셉은 어린 베냐민의 형이자 10명의 형들의 동생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12명, 요셉을 포함한 12명의 아들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요셉의 형제들은 몇 명이었죠? 베냐민을 포함한 11명이죠. 자, 요셉을 포함하면 12명이지만 요셉의 형제들은 11명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전도사님이 거짓말을 치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림에서 사람 머릿수를 한번 세볼까요? 자, 한번 세보세요. 하나, 둘. 자, 이제 요셉을 포함해서 총 12명의 아들들이 많나요? 네. 자,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 12명이었고 요셉의 형제들은 11명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 지금 요셉의 머리에 손을 올리고 있던 분이 야곱 아버지예요. 이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더 많이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여자 요셉의 어머니였던 라헬의 자식이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이제 야곱에게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요셉의 어머니였던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전도사님이 이거 2번 얘기하는 게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들? 자, 라헬의 자식이었어요. 라헬. 자, 잘 집중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 요셉은 좀 정의감이 있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형들이 양을 치고 일을 할 때 잘못된 행동이 있었다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형들이 이렇게 했어요! 라고 고자질을 했던 그런 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제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 요셉이 얼마나 얄미웠을까요? 자, 지금 PPT를 보시면 형들이 아주 무서운 표정으로 지금 요셉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정말 형들이 아주 화가 났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형들의 잘못을 이야기하는데 형들이 얼마나 요셉이 얄미웠을까요? 아주 혼을 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셉은 아버지에게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건드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싫어했어요. 하지만 그저 고자질만 하는 요셉이어서 형들이 싫어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요셉은 누구에게 사랑을 엄청 받고 있다고 했죠? 바로 아버지였던 야곱이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이 내가 아닌 다른 형제, 자매들을 더 사랑한다면 여러분들도 많이 속상할 거예요. 아니, 나보다 언니를 더 많이 사랑하네? 나보다 동생을 더 많이 사랑하네? 하면은 질투도 나고 또 그 동생이 괜히 미울 것 같고 더 많이 속상할 것 같아요. 요셉의 10명의 형들도 똑같았어요. 아버지 야곱은 형들보다 요셉을 더 많이 사랑했고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 지었습니다. 자, 채색 옷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입는 옷과는 달리 왕족이나 족장의 후계자만 입는 옷이었어요.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이제 첫째 형이었던 르우벤이라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첫째니까 야곱의 그런 모든 것을 물려받는 게 마땅한 건데 이제 야곱은 그런 후계자가 르우벤이 아니라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요셉이 나의 후계자였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었던 것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야곱의 이러한 잘못된 사랑 때문에 요셉은 더더욱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 잠깐 요셉은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고 누구에게 미움을 받았나요? 한번 대답해 볼까요? 그렇죠. 바로 아버지였던 야곱에게는 엄청 많은 사랑을 받고 형제들에게는 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것이 무엇 때문이었나요? 2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고자질하고 두 번째로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서였죠. 자, 요셉은 이러한 형들의 불붙은 마음에 와, 진짜 요셉 너무 얄미워 하는 이 마음에 기름을 끼얹어 버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불에 기름을 끼얹으면 어떻게 되죠? 불이 더 활활 타오르죠. 그렇게 형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정말 활활 타오르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꿈 내용을 이야기했을 때였었어요. 자, 요셉의 별명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꿈꾸는 자라는 별명이 있었죠.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었다고 가족들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형들, 아빠, 제가 꿈을 꾸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었는데 요셉의 내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싸서 나에게 절을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가뜩이나 미워 죽겠는데 마치 요셉 자신이 형들의 왕이라도 된다는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니 형들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자, 그림에 보시면은 벽단처럼 생긴 것들이 이제 절을 하고 있죠. 자, 이 가운데 우뚝 서 있는 단이 요셉의 단이고 주변에 그 단에게 절을 하는 그 단이 바로 형들의 단이다 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셉에게 형들이 절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꿈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아니 요셉, 그 네가 우리들의 왕이 된다는 소리야? 하면서 더 화가 부추겨졌죠. 이때 당시에 꿈이라는 것은 그냥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꿈과는 달랐어요. 우리는 그냥 이런 꿈을 꾸면 재밌는 꿈을 꿨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이때 당시에 꿈이라는 것은 신과 교통하는 수단이었어요. 이제 이 옛날 사람들은 신과 교통하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단이자 도구였던 것이었어요.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수단이자
도구였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꿈은 하나님의 도구와도 같았고 또 미래를 보여주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꿈을 꾸고 뭐 그게 꿈이네 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아주 조그만 놈이 꿈을 꿔놓고 내가 니들의 왕이다 하고 있으니까 형들은 얼마나 짜증이 났을까요? 그런데 요셉의 꿈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 꿈이었던 단이 절을 하는 꿈을 꾸고 나서 두 번째 꿈을 꾸게 되었는데 두 번째 꿈에서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와 있어요. 자, 이번에는 부모님까지 나에게 절을 한다라는 그런 꿈이었어요. 아니 아버지요, 형들 들어보세요. 제가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제 별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해는 아버지를 뜻하고 달은 어머니를 뜻하고, 자, 11개의 별들은 누구를 뜻할까요? 바로 형제들을 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꿈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에게 절을 했던 꿈이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듣고 있었던 아버지, 누구죠?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도 혼쭐을 냈어요. 이놈!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다! 라고 혼쭐을 내고 있어요. 형들도 이런 꿈의 내용을 듣자 요셉을 점점 미워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말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면 아버지가 곰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죠. 자, 이렇게 야곱은 꿈에 대해서 아주 다른 생각이 있었거든요. 야곱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젊었을 때 이렇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꿈이 분명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우리가 꿈이 그냥 꿈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방금 배웠었죠? 자, 그리고 얼마 후 형들은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양을 치는데 형들이 걱정되었던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요셉아, 형들이 잘하고 있는지 건강한지 한번 지켜보고 오너라 라고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형들은 보고 있었어요. 요셉을 미워했던 형들은 저기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귀염둥이 요셉이 왔구나 했을까요? 아니었어요. 형들은 요셉을 보면 야야, 저 꿈꾸는 놈이 오는구나, 야 우리 저놈은 죽이자 라고 서로 작당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정말 형제들이 동생을 보고 야 우리 저놈을 죽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무서운 것일까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이야기도 모르고 이제 행복하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정말 형제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눈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예빛동산 아동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조금 동생이 밉더라도 얄밉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곧 이야기가 마무리되니 여러분들 집중해주세요. 자, 요셉을 죽이자고 결심했던 형들이 요셉이 이쪽으로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맏형이었던 첫째 형이었던 르우벤이 이렇게 말하네요. 함께 따라해볼까요? 르우벤. 자, 요셉의 첫째 형 바로 르우벤입니다. 자, 요셉의 첫째 형은 르우벤입니다. 자, 르우벤이 저기서 멈춰 하면서 이제 손바닥을 피우고 있는 사람이 바로 르우벤이에요. 자, 르우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야, 우리가 동생 죽여서 뭐하니? 그냥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대지 말자. 동생을 우리가 죽여서 뭐해? 그냥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자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르우벤이 잠시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놓고 나중에 살려주려고 시간을 끄는 것이었어요. 자, 르우벤이 왜 요셉을 구덩이에 넣자고 이야기했나요? 요셉을 나중에 꺼내주고 살려주려고 시간을 끄는 것이었죠. 그래서 일단 요셉이 다가왔을 때 그의 채색옷을 벗기고, 아버지가 선물해주셨던 채색옷이죠. 채색옷을 던지고 구덩이에 요셉을 던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었어요. 르우벤은 요셉의 몇 번째 형이라고 했죠? 첫 번째 형이죠. 이 형이, 첫째 형이 잠시 자리를 비우고 형제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놓고 밥을 먹고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요. 사랑하는 동생을 구덩이에 넣어놓고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 멀리서 상인들이 다그닥 지나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림이 보이시나요? 낙타를 타고 인디안 상인들이 다그닥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형들이 이제 그 상인들을 보고 이렇게 말하네요. 야, 우리가 동생 죽여서 뭐하냐? 그냥 돈 받고 팔자 하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로 끌어들여서 상인들에게 이제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형들은 채색옷과 이렇게 돈을 받고 요셉을 팔아넘기게 되었어요. 요셉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내가 지금 어디에 끌려가는지도 모르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또 나를 사랑하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형제들이 나를 배신하고 요셉을 팔아넘겼어요. 이 광경을 보았던 요셉은 얼마나 무섭고 슬펐을까요? 아빠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주 무서웠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첫째 형 루벤이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요셉은 노예로 팔아넘기고 난 뒤였죠. 그래서 뒤늦게 알았던 첫째 형 루벤도 화가 났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없으니까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거짓말할 게 필요했어요. 후에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입었던 채색옷에 염소피를 묻히고 오는 길에 짐승에게 당한 것 같다고 거짓말을 치게 됩니다. 아버지, 요셉이 오다가 짐승에게 당한 것 같아요 라고 아버지 야곱에게 거짓말을 치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요셉이 짐승에게 당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죠? 형들에게 팔아넘기는 거죠. 노예로 팔아넘기게 되었는데 이 형들은 아주 못되게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치게 돼요. 그런데 야곱은 누구를 가장 많이 사랑했다고 했나요? 바로 요셉이었죠. 그렇게 너무너무 사랑했던 요셉이 죽었다라는 이런 소식을 들었던 야곱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자, 오늘은 이제 꿈꾸는 자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어보았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형제를 더 사랑한다라는 교훈을 배울 수 있죠.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성경 말씀과 이렇게 퀴즈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경 말씀의 박사가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는 요셉이 잡혀간 곳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함께 우리 알아볼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들어갈까요? 자, 여러분 좀 어떠셨어요? 좀 재밌으셨나요? 네, 다음 주에는 이제 특별 출연으로 이제 보디발의 아내와 교도소 그런 장들이 또 나타나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들어주세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할 때는 기도손하고 눈 꼭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은 꿈꾸는 자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알아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요셉 이야기가 그냥 재미있는 판타지 소설처럼의 이야기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